우리 3고 인사합니다. 성도님, 멋있고 아름답고 최고이십니다. 시작. 성도님. 자, 우리 대흥교회 오면은 서로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3고, 멋있고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그리고 최고입니다. 이 3고 인사를 앞으로 계속하려고 합니다. 좋죠? 오늘 한 달에 한 번씩 이 3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우찬이는 사춘기가 왔나 봐요. 아니, 변성기가 왔나 봐. 예, 목소리가 잘 안 올라가. 그래도 얼마나 이 아이들 10대 아이들이 다 여기서 찬양을 했거든요.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해야죠. 좋습니까? 그럼 오늘 햄버거 사줄 사람, 이거 봐. 금방 또 우리 안혜욱 집사님은 너무 막 의욕이 넘쳐서 당첨! 안혜욱 집사님이 오늘 11명에게 햄버거를 쏩니다. 안 하면 제가 쏘려고 그랬어요. 박수 합시다. 여기 버거집 있어. 버거집. 권태혁 권사님, 예? 거기 가서 카드 받으세요. 햄버거 11개 쏘세요. 예? 안 하면 항상 제가 할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면. 자, 우리는 격려 속에 잘하고 칭찬 속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목회하는 남은 기간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신나게 교회 생활 기쁘게 봉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세워드리려고 그래요. 좋습니까? 좋습니다 해야죠. 좋습니까? 좋습니다. 네, 지난주에 세가족으로 오신 우리 정 선생님 모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300명의 용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300명이요 13만 5천 명을 이긴 거 아십니까? 대단하죠. 우리 교회가 제가 올 때부터 새벽 예배를 300명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아직도 300명이 안 돼. 제가 왜 300이라는 숫자에 꽂힌 줄 아세요? 바로 기도원의 300용사로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 명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 몇 명? 300명. 300명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5천만 중에 300명이 이 나라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국회의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어떤 교회는 국회의원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국회의원이 없어요. 시의원도 나와야 되고 총장도 나와야 되고 부산시청도 나와야 되고 시장도 할렐루야, 교육감도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영향력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300명으로 페르시아 100만 명을 이긴 300 스파르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여줘 보세요. 더 300 스파르타. 여러분, 300명이 실제로 페르시아 100만과 싸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영화도 이런 영화는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영화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지만 저는 이 영화를 3번인가 봤어요. 정말 마지막, 물론 300명이 다 죽습니다. 100만 명하고 싸웠어. 그런데 어마어마한 적을 물리쳐요. 300명이. 오늘 기도원의 300명이 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사는 성경에 12명,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인데 야곱의 지파 12명인데 예수님도 12제자를 삼았죠. 이 10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가 있어요. 자, 사사 12명 보여주세요. 오세, 삼드, 사사기 12명. 오세, 삼드, 기돌야입, 이벳, 압삼. 이렇게 외우면 돼요. 다시 시작. 오세, 삼드. 첫 글자만 외우면 돼요. 이게 목사고시, 장로고시에 나와요. 기돌야입. 좀 기다려. 기돌야입, 이벨, 압사. 저는 지금도 12명을 다 외워요.
이렇게 첫 글자를 외우면 돼. 그래서 오세삼드 다음에 오늘 주인공이 5번째 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사가 무엇인지 먼저 사사를 먼저 보여줘야죠. 자, 사사. 저치. 예. 판관하다 이 말이에요. 판사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옛날에는 신정정치를 폈습니다. 요즘 말하면 목사가 정치도 했어요. 그래서 칼빈 때는 정치를 해가지고 무당을 수백 명을 화형시켰어요. 칼빈 목사님이. 그래서 옛날에는 판사가, 이 선지자가 재판도 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겸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한 후부터 왕국을 건설할 때까지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 12명. 오세삼드, 기돌야임, 아까 얘기했죠? 거기 12명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5번째 기도원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300명은요, 스파르타처럼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가 아니에요. 농사꾼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300명을 특수부대, 공수부대 출신으로 착출한 게 아니고 포도주 틀에서 일하던 기도원, 농사꾼들을 택하여 13만 5천 명과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 철학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머리에 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 따지고 이렇게 뭐 의문이 많아, 질문이 많아, 퀘스천이. 근데 제일 예수 믿기 좋은 사람은 어때요? 정의로 말하면 깨끗한 사람, 배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믿어. 근데 많이 머리에 인풋이 된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누를 범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많이 배우신 분들은. 근데 우리 교회인들은 많이 배워도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오늘은 이런 평범한 농사꾼들 300명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미디안을 무찌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따라서 합시다. 믿으면 이기네. 아니, 운율을 붙여서 믿으면 이기네. 시작. 오, 조금 나아졌네, 아까보다는. 믿음, 페이스, 믿음. 오늘 결단 찬양이 뭐예요? 나는 믿네라는 거예요. 믿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혹시 여러분이 나는 정말 인생에서 힘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연구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의 그 무게에 비하면 3발의 피예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라. 아멘. 기도원의 300용사는 바로 믿음으로 13만 5천 명 우리의 골리앗 같은 대적을 싸워 물리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기도원은 언제 부름받았느냐?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담는 그러한 농사꾼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큰 용사라. 여러분, 성경에는 모세도 80세의 장인 이드로 장인의 양이나 치는 정말 노인네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힘없고 약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젊었을 때 부르면 혈기왕성해서 지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해서 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가지고 무기력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40년 동안 가나안에서 저들을 이끈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도 뭐 하다가 불렀어요? 양을 치다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 선교사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생활 선교사, 일터 선교사. 여러분, 목사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해외 나가야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학생은 학생,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세요. 아멘? 그게 여러분은 사명이에요. 목회는 제가 하는 거지 여러분이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직장에서 기돈의 300 용사를 정신을 가지고 미디안과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베드로도 갈릴리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일하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일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일 안 하고 맨날 놀고 먹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해야 돼요. 일. 할 일 없으면 교회 와서 청소라도 하시고 교회 형광등이 가끔 깜빡되면 내가 저거 와서 고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이 드시면 직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든지 교회 와서 여기 바닥에 청소라도 밀걸레라도 밀어요. 여러분 이게 일하는 거예요. 빈둥빈둥 놀지 말고 뭔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300명의 용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은요 원래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왜? 처음에 13만 5천 명을 싸울 사람 모았더니 3만 5천 명이 모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것도 많다. 그래서 전쟁하기 싫은 사람 돌아가라 했더니 10,000명만 남았어요. 맞죠? 2만 5천 명 돌아갔어요. 지금도 군대는요. 군대 다 갔다고 해서 제대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4주 훈련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혹시 군 생활에 적응을 못하거나 하기 싫은 사람은 손들으라고 그래요. 상담해가지고 보내버려요. 왜 그러면 그런 애들이 가끔 사고를 치거든요. 수류탄 사고. 그러니까 군대에서 하기 싫으면 집에 돌려보내버려요. 맞죠? 그래서 겁을 먹는 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 일할 사람이 아니야. 돌아가. 그랬더니 신나게 쫄래쫄래 22,000명이 가버렸어요. 자, 32,000명도 적어요. 13만 5천 명과 싸울 때. 그런데 22,000명을 돌려고 10,0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자꾸 바람을 뺄까요? 잘 들어보세요. 점점 바람을 빼요. 그러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우물가로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물을 먹는 걸 보고 엎드려서 물을 그냥 먹는 사람은 돌려보내고 딱 무릎을 꿇고 좌우 경계를 쓰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300명만 뽑았어요. 맞죠? 이게 뭐예요? 영적 경계를 늘 갖고 살아가는 사람,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최종 낙찰. 하나님은 자꾸 숫자를 줄이네. 늘펴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여러분 기도원의 별명이 여룻발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여룻발. 여룻발의 뜻이 뭐예요? 우상을 깨트리다, 우상을 파괴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군대에서 별명이 뭐예요? 여룻발이야.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제가 대성산 15사단 저 대성산 접근사에서 근무할 때 우리 53대대 구중대의 막사에 달마 도사가 딱 그려져 있어. 알죠? 중대장이 불교인이야. 독실한. 거기에 부처님도 그려져 있어. 우리 군종들이 모였어요. 야, 우리 야심한 밤에 전부 대대에 돌아다니면서 달마도사 불상을 다 치워버리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 걷어와가지고요. 그 운동장에다가 불을 피고 그거를 다 없애버렸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에? 바로 여룻발이 근거예요. 모든 우상을 깨뜨렸어요. 근데 겁이 나. 왜? 소대장이 쭉 돌아보다 야, 여기 걸려있던 거 누가 가져갔어? 걸렸다 하면 우리는 영창 가는 거예요. 불복종으로. 근데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해서 제가 제대할 때까지 아무도 벽에 붙어있던 달마도사를 찾지 않더라.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는 교회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 많이 갔어요. 바닷가에 거제도도 있었고 전북 부안에도 있었잖아요. 그때 절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목사님 우리 와가지고 산당을 다 부셔주세요. 해코지 할까봐. 우리는 그게 전문가 아닙니까? 트럭을 가지고 와서 그 불상들을 가지고 와서 전부 다 망치로 깨고 그리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이게 바로 여룻발이에요. 우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경북이 얼마나 불심이 가득한지 알죠? 경상도는 이 불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원 300용사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파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맹을 했어요. 마치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해서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것과 똑같아. 미디안 블레셋 연합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큰 풍파가 와요. 태풍이 와요. 고난과 역경이 와요. 지난주에 오늘 발인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황정순 집사님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우리가 이번에 기독교 장례를 치렀어요. 지금 저것은 일부만 보여주는 거지 입구부터 완전히 성경 말씀으로 뒤덮여 있어요. 시편부터 쫙 이런 현수막이 옆에 쫙 늘려 있어요. 그걸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다 구경해요. 이게 뭐지? 기독교 장례를 제가 35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황정순 집사님 제1호로 치른 거예요. 이번에 참석한 10여 명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아주 좋았죠. 앞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제가 이렇게 장례를 치러 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우리 교회 잘 오셨어요.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92년 살면서 두 개의 큰 파도를 만난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파도는 40 정도의 40대에 남편이 동국대, 여러분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오면은 굉장한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술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 조심하세요. 간경화, 간암이 올 수 있어요. 결국 이분이 40세에 간경화로 돌아가십니다. 40대. 과부가 된 거예요. 세 자녀, 이남 일녀를 50년 동안 키운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지금부터 20년 전에 대한항공이 다니는 아들 첫째가 그만 또 암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원래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장례 치르는데 사람이 적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뜻하지 않는 미디안과 블레셋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93년 동안 하나님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천국으로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승리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숫자에 기가 죽어요. 죽어야 안 죽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는 숫자에 기가 죽어야 안 죽어요? 솔직히 죽어요. 수영로 교회다. 여기 수영로 교회 온 권사님도 계시죠? 수영로 교회가 재적 교인이 2만여 명 정도로 최근에 파괴됐어요. 그리고 출석 교인이 9,500명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지는 않아요. 에? 왜 그러면 지금 코로나 이후로 모든 교회가 30%가 다 줄었어요. 지금 9,500명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보다는 좀 크죠? 인정하세요? 100배가 큰 거야. 우리 교회보다. 근데 수영로 교회 장로님 하면은 벌써 조그마한 교회 장로는 기가 죽어.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솔직히. 목사도 수영로 교회 목사님 오셨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와, 대흥교회 오셨습니다. 몰라. 대흥교회가 어딨어? 대기업,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녀. 삼성,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삼성 다니는 분이 있죠. 또 LG, 또 우리 자녀들이 스카이, 카이스트. 여러분, 학교, 직장, 가문에 그게 바로 미디안 연합군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기가 죽을 수 있어요. 연봉이 매덕이 된다 하면 오메 기 죽어. 여러분, 그러나 기도원의 300용사는 기가 죽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3만 5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작은 300명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큰 꿈 없어요. 새벽 예배에 300명만 모이는 교회가 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300명이 모이면요, 부산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원의 300용사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기도원의 300용사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자꾸 32,000에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일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허파의 바람을 빼기를 원해. 사람이요, 뭐를 많이 가졌으면요, 괜히 우쭐대고 그리고 뭔가 교만이 찾아와요. 그런데 숫자를 자꾸 낮추는 것은, 이 싸움은 네 싸움이 아니고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옵니까? 오늘 권태혁 권사님 첫 멘트가 저희 감동이었어요. 추위가 와도 감사하고, 독감이 와도 감사하고, 코로나에 걸려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는 꼭 잘 돼야만이 감사합니까? 고난이 와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를 더 35,000, 10,000명, 300명으로 낮추는 과정이 있어요. 저도 인생을 보면은요,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설교를 뭐 그런 대로 하죠?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또 생긴 것도 그런 대로 봐줄만 하죠? 또 목소리도 그런 대로 들을만 하죠? 그런데 제가 키가 여기서 20cm만 더 커보세요. 그러면 제가요, 인기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여자들이 저한테 추파를 던지고. 근데 저는 키가 좀 작으니까 여자가 접근을 안 해. 할렐루야. 여러분 모르네. 저에게는 이 키에 대한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제 또래, 제 정도의 키는 작은 키예요. 보통 175가 되는데, 저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저는 키가 167밖에 안 돼요. 저는 170만 돼도 너무 좋겠어. 제가 언제 때는 이 기도에, 하나님 제가 175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실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뻥뻥 되면은 저도 우쭐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저에게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또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32,000명에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저의 바람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랑할 게 없어요. 어디 나가서. 그러니까 저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겸손한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뭐 학벌도 대단한 것도 아니고, 키도 175도 안 되고, 이렇게 연약한 나 같은 종을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질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야, 이거 시간 다 됐네. 이제 2페이지 나갔는데 어떡하죠? 이게 5페이지까지 가야 되는데. 자, 빨리 넘겨줘 보세요. 이제 성경 구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보세요. 숫자가 메뚜기 떼. 걱정하지 마세요. 딱 12시 안에 끝나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아요. 이게 우리의 세상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어. 그 다음 빨리빨리 넘기세요.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나 이는 이스라엘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해 내 손이 커. 보세요. 사람이 많고 뭐 가진 게 많으면 내가 잘나서 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그래서 10,000명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300명. 그 다음 말씀, 돌아간 백성이 22,000명, 10,000명만 남았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해요? 백성이 아직도 많다. 이것도 많대. 결국 300명만. 자, 그 다음 말씀, 시험하라. 그 다음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자, 보세요. 저게 마지막 300명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광야에서 나와서 허겁지겁 먹는데 300명이 어때요? 항상 영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사방을 경계하면서 물을 떠가지고 먹으면서 경계를 하는 거야. 사방이 적이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조금만 우리가 나태해지고 조금만 교만하면요 금방 교만한 마귀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 목사가 칭찬을 안 합니다. 왜? 조금만 칭찬하면 지가 대단한 줄 알고 금방 교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요, 칭찬하기 겁이 나. 칭찬만 하면 그 사람이 어느 날 교만해져 있어. 여러분, 인간은요, 조금만 치켜 세우면요, 교만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주 경계를 하는 거예요. 항상. 아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원수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찾아와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끝이에요? 예. 너 보여줄 거 있으면 빨리빨리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그렇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300명으로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으로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래서 결국 다윗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을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그래서 결국 이기는 그러한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자, 사사기 7장 19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르되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포나 핵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고 횃불을 들고, 횃불이 무슨 능력이 됩니까? 근데 항아리에다 몰래 숨겨가다가 나중에 항아리를 깨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저들이 무서워서 서로 아군끼리 찔러 죽이고 전쟁은 끝. 자,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나팔, 저거예요, 저거. 예? 횃불을 들고 300명이 횃불을 들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나갔더니 저들이 다 자기들끼리 서로 죽여서 13만 5천 명이 끝. 그래서 결국 해피엔딩.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의 역사는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은 해피엔딩이다. 여러분,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주인공이 처음에는 엄청 힘들죠. 막 보는 사람으로 이건 막 땀을 쥐게 하는. 그러나 결국은 주인공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가 성경이에요. 성경이 다 드라마예요. 결국 성경의 역사는 부활의 역사고, 그리고 결국 13만 5천 명 같은 블레셋 같은 세상의 많은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기드온의 300요사 같은 우리를 통하여 영적 승리, 대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